오늘 이 시간은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시간에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사가 누구인지 한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준영쌤 사인 너무 좋았어. 자, 다음 중 교사는 누구일까요? 1번 하준이 엄마 아빠, 2번 이소라쌤. 자, 1번인지 2번인지 손가락으로. 자, 내가 생각하는 교사는 이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게 명확하다, 확실하다. 자, 손가락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1번, 2번. 1번인 사람은 없고, 하준이 엄마도 2번이라고 들었고요. 네, 저기 이상한 3번이 2개가 있지만, 그건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교사는 여러분 누구라고 대부분 선생님, 교회에서도 아마 이소라 선생님이 선생님이지 하준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하준이 엄마 아빠에게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에서 자매님, 형제님, 때로는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큰아빠, 큰엄마 이렇게 부르진 않죠. 네, 이렇게 부르는데 부르는 호칭이 그러니까 교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건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이지, 이소라 선생님이 이 교회의 교사의 책임을 혼자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교사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의 자녀들을, 또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맡겨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윤쌤 하면 지윤쌤만 선생님인 게 아니고, 내 엄마 아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이건 지윤쌤이 들어야 돼, 이건 석환쌤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 또 이 자리에 있는 진짜 교사, 또 이 자리에 계신 예비부모, 지금 이렇게 예비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잠재적 부모님도 계세요. 자, 여러분 잠재적 부모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말을 알아들어야지. 잠재적. 앞으로 나는 부모가 될 거야, 분명히. 하나, 둘, 셋. 수연이 왜 손 안 들어? 잠재적 부모. 민결이 왜 손 안 들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잠재적 부모가 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안에 있는 하준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들어야 돼.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의 스승은 누구죠? 제 질문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어려운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교사의 직분을,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셨나 하고 성경을 보니까 2가지가 써 있더라고요. 자, 우리 청소년만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영어 잘하네. 자, 밑에 거 청소년만 시작. 발음 좋았어, 시연아. Teach together. 자, 가르치고 함께하는 일을 하셨어요. 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야.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나? 제가 이렇게 자꾸 패드나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노트북을 손으로 찍어요. 깜짝 놀랐네. 이게 안 넘어가서 방금 전에. 네. 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건가?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시키라는 건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걔는 훌륭하다. 아시죠? 개는 훌륭하다. 그 이경규랑 강영욱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문제 있는 개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개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주인이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주인을 훈련을 시키고,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서 그 주인이 잘 훈련시켜서 데리고 살 수 있도록 해. 그런데 그 주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거나 그 주인이 개를 커버하지 못하는 능력의 주인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런 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죽이지 않아요. 훈련소로 보내. 개 전문 훈련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개 전문 훈련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한테 훈련을 받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개야, 강아지야,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광경들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르치는 게 뭔가,
내가 교사고, 내가 부모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내 가르침이 먹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우리 아이의 교육을 내가 만약 교회 선생님이야. 교회 선생님인데 애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뭘 물어봐. 야, 나 그런 거 몰라. 목사님 계시잖아.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교사 임무를 안 한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자녀가 뭐 성경적인 거, 신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거. 내가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이, 문제 상황이 처하면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이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아니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제 주변에 저희 교회 형제 중에 진짜 공부를 엄청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는데 지금 30살이 훌쩍 넘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 이게 머리가.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한 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야.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그 형제보다 공부가 매우 미비하지만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엄청 잘 가르쳐. 정말 가진 지식이 그 형제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100배, 20배를 가르쳐. 정말 수백 배를 가르쳐.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가르칠 수 있는 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는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어려워해서 자꾸 전문가한테 맡겨.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한테 물어봐. 모르겠으면 인터넷 찾아봐. 저도 잘하는 말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애가 뭘 자꾸 모르면, 인터넷 동영상 찾으라고. 유튜브에서, 그거 뭐 분수, 그거 약분 통분 네가 가서 찾아. 네가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말하긴 해요, 가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자꾸 진짜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어 해.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모가 1차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막 역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앉혀놓고 강의하면 나이는 자겠죠. 그런 건 강의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이때 내가 뭘 선택해야 하나는 부모님이 집에서 1차적으로 교사의 책무,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그 사람은 교육 전문가지 내 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은 자기가 하는 건 진짜 잘해. 그런데 그 아이의 특성이나 그 아이의 수준이나 명확하게 잘 모르니까 교육의 전문가가 수학의 전문가지 내 아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의 전문가는 누가 되겠어요? 1차적으로 부모가 되겠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다 하셨어요. 그들의 성격도 알고 그들의 기질도 알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저렇게 대답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가르치고 또 함께 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셨는데 부모는 자식하고 또 교회 교사는 제자들하고 늘 같이 어울려 살게 되잖아요. 되게 비밀스러운 부모는 없어. 나를 내 자식한테 보여주지 말아야지. 내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직 화장실도 안 트고 방구도 안 튼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생활을 함께 하니까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뒷모습까지 내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어떤가를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인도 하고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성령의 확신을 받은 뒤로는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옳다고 확신하고 그 삶을 살았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인정했어. 그러니까 교사는 함께 사는 사람이고 교사는 함께하고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넘어가요? 방금 전에 또 스크린 넘길 뻔했어요. 이렇게. 네. 두 번째, 예수님 말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누구시죠?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입모양을 볼 수가 없어. 성령님, 우리에게 또 교사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여기에 고등학생들 있죠. 고등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등학생이 여기에 있네. 자, 또 이상하다. 이거 고등학생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엄마들만 자신 있게 두 가지. 시작. 네네네. 가이드가 뭐죠, 여러분? 가이드. 우리 여행 갈 때 생각해보세요. 가이드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 외국에 나가서 내가 낯선 곳에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 다닐 때는 가이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나라 여행할 때 가이드 필요해요? 여러분, 어디 부산에 놀러 갔어요. 그럼 가이드 꼭 있어야 놀 수 있어요? 나 강원도 놀러 갔어. 강원도 지리를 모르겠어. 그럼 가이드 필요해요? 아니죠. 가끔 문화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문화 해설사는 필요해도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모르는 나라에 가서 다닐 때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럼 가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이드가 뭐 하죠? 이 지방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유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만 해주는 가이드는 없어요. 지금 여기를 다닐 때 소매치기가 많아요. 가방은 무조건 앞으로 돌려서 들으세요. 절대 지퍼 열지 마세요. 핸드폰 손에 들지 마세요.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가이드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 부모로서, 교사로서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하는데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야.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저렇게 마크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게 막 사랑이 막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어. 막 마크 하느라고 봐서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있으면 막 내가 심장이 뛰고 아들을 너무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저걸 다 지켜봐줘야 돼. 잘못한 것도 다 봐줘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하고 있는 걸, 위험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선택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선택할 때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안 그래요? 소리가 들려줘.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잖아. 우리 안에서 막 소리가 들리잖아. 옳고 그름을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도 교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교사, 교회에 있는 교사 다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된 걸 하고 있을 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게 진짜 가이드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그냥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야. 교회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야. 교회가 무조건 사랑만 하고 이해해 주면 되지. 제가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어떤 고민 상담을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때로는 어떤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얘기해야 돼. 지금 내 상태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니까 자기 상황을 막 구구절절 설명해. 내가 지금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고, 나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고, 우리 가정 환경은 어땠고, 막 얘기를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나 이렇게 가정 환경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거든요. 나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해를 왜 시키려고 할까요? 자기 정당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하기 싫은 정당성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 그냥 나 지금 네 상황을 이해한다. 그래.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에 네가 그랬으니까, 가정 환경이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해 주진 않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성령님도 똑같아. 알지. 너가 많이 힘들었지. 너가 지금 그런 상처가 있었지. 너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알지. 하지만 그 흔들리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해주시지만 인정해 주시진 않아. 그래서 더 바른 길로 가야지. 그것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옳은 길로 가야지. 가르치고 가이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또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자식들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저희 집도 제가 옆에서 보기엔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가르치죠. 장난할 땐 장난도 하고 뭐 애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부모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명확하게 있어. 내가 아무리 짜증이 나,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선이 있어. 부모에게 내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 특징이 이래. 막 혼났어, 아니면 짜증날 일이 있어. 그럼 엄마 너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고, 대들지는 못하고 막 둘 다,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둘이 똑같아. 이제 화가 나.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대꾸를 못하니까 발을 막 굴러요. 딸은 방에로 가서 막 책상에 이렇게 발 빡빡 차. 목사님 이거 있는지 몰라서 책상을 막 이렇게 발로 앉아. 제가 밖에서 이제 막 혼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장혜림 어쩌고 저쩌고 막 혼냈어요. 혼내고 나면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안에서 울고 있나 보다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책상 차는 소리가 나. 밖에서 책상 빵빵 이렇게 차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못 이겨서. 하지만 저희 집은 딱 선이 정해져 있어요. 내 화를 부모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그날이 우리 집 누군가 죽는 초상날이야. 우리 집은 허용을 하지 않아. 이제 딸은 그래도 들어가서 하는데 아들은 화가 나.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은 지금 12살이죠? 13살이에요? 12살이겠지? 우리 11살이야 아직? 아직도 11살이야? 12살이야? 그치 12살이지. 너 왜 네 동생 나이를 몰라? 우리 아들은 이렇게 누나처럼 안 보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데서 반항합니다. 이렇게 발을 막 저 보는 데서. 그러면 이제 저한테 2번 또 혼나죠. 지금 엄마 보는 앞에서 어디서 발을 굴러 지금? 그러면 왜 네가 지금 혼났는지에 대해서 1시간을 더 들어야 돼. 그 순간 딱 한 순간 1시간을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엄마 말이 정말 뇌 속에 박히고 가슴이 박힐 때까지 말을 듣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관계가 막 틀어져서 엄청 안 좋냐. 저희 집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아침마다 그렇게 등치가 이렇게 큰 애가 지금 저랑 이제 비슷하잖아요. 12살인데 막 등치도 비슷하고 몸무게는 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근데 와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고 엄마 안 어울리기는 애교를 막 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저희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아닌 것과 맞는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1살 때까지는 뭘 구분을 못하니까 못 가르치지만 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애기들이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막 잡아다녀. 막 머리 잡아다니고 뭐 이렇게 손을 쓰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앞에 누가 이렇게 아유 하준아 그래서 얼굴을 탁 때리는 거야. 그래서 얼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 애기니까 아유 이렇게 때리는 것도 이뻐.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해주는 건 1살 때까지. 만 1살이 넘어가면 아니야.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자, 만 3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때렸어. 이제 끌려가서 혼나는 거지. 1살, 2살, 3살이 달라. 만으로 1살, 2살은 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 교육을 정확히 시켰어. 그리고 가방도 엄마 가방에 손을 넣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가방에 뭐 있냐 막 뒤적고 꺼내고 안에 있는 것도 꺼내 먹고 막 이래요. 저희 집은 네 물건 내 물건이 구별이 돼 있는데 절대 손대지 마. 방바닥에 동전이 막 굴러다녀. 주워가지 마. 네 거 아니잖아. 우리 집 방바닥, 우리 집 식탁에서 굴러다니는 거 주워가면 도둑이야. 왜? 네 거 아니잖아. 어쨌든 식탁이든 땅바닥이든 네가 번 적이 없으니까 이건 엄마 아빠 거지. 그러니까 너는 주워가면 넌 도둑이야. 건들지 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어른한테 해야 되는 거, 상대한테 해야 되는 거. 키우다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아들하고 딸이 딸은 공감이라는 걸 하는데 아들이 공감이라는 게 없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남자 비하 발언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길러지긴 하지만 이렇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공감을 잘 못해. 그래서 많이 혼나. 그래서 그거를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르쳤어. 이럴 때 상대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갔어.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는지 너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냥 아들이니까 난대로 살아. 아들은 뭐 씩씩하게 그만 나지 하면 되지 했더니 저보다 몸무게가 더 커졌어. 그냥 씩씩하게 잘 먹으니까 이쁘다 했더니 저렇게 됐어.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릴 때부터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막 율법적으로 너 장한결 너 무조건 이거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먹혀. 이제 너무 강한 말을 많이 해놓으면 그 강한 말이 안 먹혀. 그리고 율법만 들이대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너 막 혼내고 다그치고 때리고 그렇게 율법만 들이대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애가 주눅 들고 그 다음부터는 비밀이 많아져. 숨어서 해. 몰래 다 숨어서 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역할은 율법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가 뭔지, 은혜의 가치, 은혜의 감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아. 교회에서도 똑같아. 잘못을 혼낼 때도 이게 왜 잘못된 거, 이게 너뿐 아니라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게 왜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걸 용서하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야 돼. 말 이상한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이런 너를 받아 키워주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정교육으로,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근데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면 애들 상처받고 나가면 어떻게, 그거 못 듣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얘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삶을 살면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떠날까 봐 12명 간신히 불러서 채워놨는데 내가 싫은 소리 했다가 저 제자들을 떠나면 어떡하지? 지금 나 따르는 저 무리들 중에 나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혼내면서 나 이렇게 혼내 내 자식이 집 나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혼내요? 자식을 혼낼 때? 나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나가더라고. 진짜로 6살? 나가더라고. 나갔어. 나가! 그러면 딸은 문 앞에서 울고 서 있는데 아들은 진짜로 나가. 아들은 그런가 봐. 원래 울고 이렇게 서서 엄마하고 매달리는 법이 없고 그냥 나가서 그 지하 교회로 내려가 있더라고. 나가라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사라는 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가이드하고 밑에가 뭐가 있었죠? 준영쌤. 무슨 뜻일까요? 가이드는 알겠는데 밑에 필드가 무슨 뜻일까요? 필드가 무슨 뜻일까요? 네?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위에 채우다라고 써있는데? 인도 채우다라고 써놨는데 내가? 네, 채우는 거야. 풀 개념인 거예요. 채우다.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우는지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채우세요? 말씀 또 뭘 채우시나요? 우리 안에 빵을 채우시진 않고 사랑을 채우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시죠? 능력, 파워. 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 딱 생각나세요? 저는 소라 선생님 성령 충만해. 그러면 우리 소라 선생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쁘다, 날씬하다, 미인이다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소라 선생님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보통은 에너지, 막 파워, 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엄연히 따지면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얼만큼 차 있느냐야. 내 인성, 조인성 말고 나의 인성이 얼만큼 성령의 진리로 차 있냐,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냐,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 가득 차고 있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뇌 속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의 제자들의 뇌 속은요 늘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뇌는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뇌를 꼬집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뇌는 감각이 없어요. 뇌 자체로는 감각이 없어. 그런데 수많은 전기 신호로 모든 통증도 다 느끼게 하고 모든 기관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한 거죠. 이 머리통 속이 매일마다 우리는 사실 전쟁터예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한 가지 세계밖에 없어. 뭘까요? 우리가 인생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의 세계에 빠져서 굳이 싸울 일이 많지 않아요. 이 머릿속에서 삶을 상대로 싸우고 다른 거고 내 외부에 있는 거랑 싸우지 내 머리 가치관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죄된 속성의 뇌와 원래 창조 때 회복으로 가려고 하는 진리가 안에서 막 싸우기 시작해. 그럼 둘이 싸운다는 건 안에서 뭐 뇌가 이렇게 반절씩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걸까? 그게 아니고 이 뇌가 이 머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건 가치관의 영역 싸움이에요.
가치관이 옳은 가치관이 많을수록 옳은 행동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많을수록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만약에 자꾸 이렇게 손버릇이 나빠서 도둑질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서 혹은 내 제자에게서 자꾸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어떤 습관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뭐야? 하지 마. 이거 도둑질 나쁜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혼내는 사람한테 무서워서 잠깐은 그 행동을 멈추지만 그 습관을 그 사람은 버리지 못해. 내 자녀도 내 제자도 잘못된 걸 바꾸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도둑질이 나쁜 건지에 대해서 이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싸워줘야 돼. 우리 지금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욕 하시잖아요. 저희 주일 학생들도 욕 이렇게 하고 뭐 저 안 보는 데서 더 하긴 하겠지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욕을 애들이 잘해. 근데 욕 걸렸어. 그러면 꿀밤 주면서 야 오수연 너 욕하지 마. 욕하는 거 아니야. 너 이마준 누구한테 욕 배웠어? 지금 누가? 2살밖에 안 됐는데 너 누가 욕을 가르친 거야? 욕하지 마. 욕하면 혼나? 응? 이렇게 하면은 그 뒤로 욕을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 욕을 안 할 것 같아요? 잠깐은 멈추겠지. 혼내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데 숨어서 하든지 이 버릇은 고치지를 못해. 그래서 저희 주일 학생들한테 한 달 내내 가르쳤어. 예배 시간마다 가르쳤어요. 욕이 왜 잘못된 건지.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내 뇌뿐만 아니라 상대의 뇌도 지속적으로 한 방향, 한 부분을 자극시켜서 그 부분이 결국은 장애를 입는다. 이거를 과학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애들을 한 달 내내.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니까 욕을 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애들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욕을 하면 살인이다. 왜냐하면 욕을 하면 내가 이 사람 생명을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뇌세포를 분명히 죽인 거거든. 내가 욕을 할 순간 내 뇌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뇌의 어떤 부분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내가 만약에 준영이한테 욕을 했는데 이 옆에 지훈쌤이 따로 있었어. 들었어. 나는 여기다 욕을 했지만 그럼 들은 사람 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설 많이 쓰인 영화, 드라마 듣는 뭐 랩 중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못 느껴. 감각이 없으니까 뇌가. 그런데 뇌의 어떤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욕을 한 순간 내 뇌도 한쪽이 영향을 받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목소리가 들어간 그 모든 사람들, 귀신한 사람들의 뇌의 부분에 살해를 한다는 거야. 그 뇌세포를 죽인다는 거야. 기형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그 뒤로는 아이들이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큰애가 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없는 데서 막 다 불러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하는구나. 좀 혼나야 되겠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막 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 큰 것 같지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냥 이렇게 한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이렇게 애들이 그때 막 욕을 1, 2학년 올라가면서 막 욕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 앞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이 앞에서는 쓰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걸렸다가 나 죽어.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쓰면 안 돼. 작정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탁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아들이 만약에 욕을 썼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이쁜 말을 배웠어. 엄마한테 한 번 더 듣고 싶다. 한 번만 더 해줘.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애들 다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제 손가락 2개로 입을 딱 잡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고 탁 잡아 올려. 지금 뭐라는 거냐고. 왜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네가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딱 잡아. 그리고 한 번, 2번, 한 3번쯤 되면 욕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네가 몰라서 자꾸 일어나 본데 한 번만 더 하면 여기에다가 네 똥을 발라줄 거야. 너무 단호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는 나가는 배설물은 엄청 더럽고 냄새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서 이 가치관에서 옳은 것을 더 선택할 수 있게, 옳은 것의 영역이 더 커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 교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마귀가 막 공격 안 해요? 수시로 마귀는 불화살을 들고 빈틈을 노려서 쏴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내 안에 불신도 자라있고 어느 틈엔가 미움도 자라있고 어느 틈엔가 죄가 자라있어.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나를 어떻게든 포장을 하고 싶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해.
죄와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래서 주의를 못 지킬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한테 잘못이 있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타협하고 만들어. 그러면 그 잘못된 가치관은 결국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해. 여러분, 미움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소라세모 막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싸워볼까? 싸워가지고 막 마음이 이렇게 미워. 지나가는 거 지나갈 때마다 막 너무 미워. 얼굴도 보기 싫고, 막 머리카락 그 지나가는 냄새도 싫어. 발자국 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 그 미움이라는 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소라 선생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치, 시연아. 너도 소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야, 너 소라 선생님이 9번은 잘했지만 한 번 저번에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시연이도 생각은 잘 안 났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거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소라 선생님 그렇대잖아. 이 미움을 정당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가치관이, 잘못된 미움의 가치관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관대로 행동을 해. 그 다음은 미움 행동, 내가 미워하는 행동,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줄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도 정당하게 여겨.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해. 뇌가 속이는 거야, 나를. 죄로 물들면 뇌가 속여, 우리를. 센서가 고장나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센서는요, 뇌 안에 센서가 있어요. 이게 센서가 위험을 감지하고, 죄를 지으면 만약에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극도의 피해를 끼치면 이 센서가 울리게 돼 있거든요. 위험해! 뱀이다! 이렇게 딱 보고, 뱀이다! 멈춰! 불이다! 조심해! 저기 넘어가지 마! 다쳐! 이런 센서가 있어요. 근데 그 센서가 동일하게 죄를 지을 때도 딱 발동을 하는데, 죄를 짓는 순간 이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지 않고 자꾸 아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나중에 고장이 나요. 얘가 고장이 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돼.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살게 돼.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야. 내가 자살하면 여기에다가 뭘로 줄까 고민을 해. 그래, 공부 잘해야지, 지식 많이 줘야지, 내가 여기다가 뛰어난 능력을 많이 넣어줘야지 내 자식한테. 그거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내 자식에게 만약에 나무를 베어서 도끼를 쥐어주잖아요. 도끼는 필요하지. 도끼보다 중요한 건 나무꾼 몸이잖아요. 나무꾼의 생각이잖아. 이거 나무 잘라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 나무를 잘라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의 가치관에 일단 도구부터 심어주자요. 도구부터. 뭐 세상에서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도구부터 심어주자. 그럼 내 자식이 그 잘하는 공부로, 뛰어난 지혜로 살인을 하는 건지 남을 돕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지가 가장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시니까 결론으로 들어갈까요? 어때요? 좋죠? 어머, 어쩐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니요, 다음 페이지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니까 끝난 것 같죠? 네.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시작이에요. 자, 진리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야. 진리의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요즘 그 5학년 지금 1학기 수학 중에 약분과 통분이 있었어요. 분수.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고 오래전에 해서 뭐 그게 무슨 용어인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막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100% 알고 있어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자식에게. 근데 제가 뭐 작년에 그 미리 5학년 거를 한번 공부를 시킬 일이 있어서 하고 나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올 2월에 그 필리핀 어학연수를 애들 데려가서 거기에서도 애들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약분과 통분의 개념도 알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걸 이제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아이한테 진짜 줄 수 있는 게 이런 지식적인 부분만을 가르치고 끝나면 엄마가 아니고 난 학원 선생님이야. 그렇죠? 학생은 돈 받고 얘가 어떻게 살지 관심 없어요. 얘가 이 배운 걸로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내 눈앞에서 지식 가르쳐주고 거기에 성적만 이렇게 많으면 내가 잘 가르쳤나 봐, 얘가 머리가 똑똑한가 봐, 이렇게 하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사, 그런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그것만을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그렇죠? 배워서 가르쳐야지. 아이한테 배우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고 뭐 남유다가 어떻고 지리가 어떻고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욕을 해. 그럼 욕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적인 이유를 부모는 교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게임을 막 새벽 2, 3시까지 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애한테 설명하면 애는 기절해. 66초도 못 견뎌요. 제가 해봤는데 성경으로 66초도 못 견뎌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화면 함께하고 인도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교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잠재적 부모님들. 아직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지만 아직 청소년이지만 여러분도 잠재적 부모랍니다. 그치? 나의 잠재적 부모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 너도 나중에 부모님이 되니까.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 부모, 예비부모, 잠재적 부모, 교회 교사는 1.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2.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3.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저희는 어린이 공부처에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그걸 크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일학교 교사라고 티내고 싶어서 크게 읽은 몇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아니요. 화면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저 얼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PPT로 설교를 하게 해요? 항상 제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자, 그대는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쓴 말이에요. 내가 교사였듯이 진리를 가르친 교사였듯이 너는 내 제자지만 내 영적 아들이지만 너도 이런 교사가 되라 하면서 가르친 거고 지금의 우리한테 해주는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 교사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말은 진리를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 교회에서 하는 양육에 들어가시란 얘기예요. 아, 성경 공부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도 키우고 잠재적 부모도 되셔야 되잖아요. 내가 몰라서 못 가르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교사는 제자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5학년, 6학년 수학을 갑자기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재작년에. 제가 5학년, 6학년 수학을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5학년, 6학년 거 문제 이렇게 던져주면 어느 정도 푸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문제지만 한참 찾아봐야 돼요. 해답지 옆에다 놓고 찾아서 봐야 돼.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 가르치려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6학년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3, 고1 것까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어디까지 공부할게요? 얘보다 딱 한 장 더 했어. 얘가 오늘 페이지 10페이지까지 공부해야 돼. 그럼 11페이지까지만 알면 돼, 일단. 얘가 이번에 1단원을 해야 돼. 그럼 1단원 단원 평가까지만 제가 알면 돼. 교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딱 한 발만 앞서 있으면 돼요. 많은 거를 완벽하게 해내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알긴 알아야 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한테 일일 교습을 받아야겠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 아이보다 한 발은 앞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성경적인 것도 또 인격적인 것도. 때로는 제가 보다 보면 아이보다 못한 인격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부모가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또 사회생활 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 자녀가 너무 힘든 거야. 저도 그런 부모 안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식보다는 내가 내뱉은 말에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하고 한 발만 더 앞서가 있으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유 나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 이제 새신자반밖에 몰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왔어. 그럼 더하기 빼기 여러분 되게 잘 가르칠 것 같죠? 왜냐면 여러분 모르는 게 없잖아. 지금 이 안에서 뭐 나이가 드니까 자, 세 자릿수도 더하기 빼기 못 하시는 분 없잖아. 세 자릿수 이상 더하기 빼기 다 지금 여러분 갖다 놓고 시간만 주면 10자리, 12자리도 문제 풀 수 있을걸요. 더하기 빼기? 사실 나누기 곱하기까지는 좀 힘들다. 10자리까지 가면. 그쵸? 더하기 빼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 수학책이 더하기 빼기 잘한다고 잘 가르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방법이 달라. 3 더하기 5를 가르치는데 5를 왜 2개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2개를 나눠서 이쪽으로 가서 붙여갖고 계산을 시켜서 이쪽으로 와서 저쪽하고 답을 같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아이를 가르치려면. 성경도 마찬가지야. 내 아이한테 바른 가치관으로 알려주고 싶고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어놨잖아요, 목사님이. 성경 양육을 각 교회마다 열어놨어요. 그 성경 공부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거기보다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큐티를 할 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들을 좀 더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진리를 먼저 알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건 아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서 애한테 나는 욕을 막 하면서 애한테 욕하지 마, 너이 이 18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서 애한테 절제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너 주일 예배 똑바로 드려 말하려면 내가 잘하고 있어야 돼. 그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집에서 방 청소도 안 하면서 야! 장애를 너게 방을 청소를 안 해! 제가 이렇게 하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아휴, 엄마나 청소 좀. 그렇게 제가 무서우니까 하는 신용을 하겠지만 제대로 안 하겠지. 그래서 안 하나? 방이 왜 안 되겠지? 나는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하면서 해야지. 내가 먼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면서 같이. 나는 하죠. 교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야, 너 예배 안 나와. 자기는 뭐 일 있으면 예배도 안 나오면서, 교사가. 아니면 교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 막 질문하면서 너 이거 저번 주에 했잖아. 왜 몰라? 그럼 너는 지난주 주일 설교 다 기억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도 못하면서 지난주 어린이 예배 기억 못한다고 막 꿀밤을 주고 막 정지훈 선생님 나의 꿀밤을 주고 막 그치 나야 경찰에 신고해. 그게 아니야? 나의 대답 안 하는데? 교사는 네네 부끄러울 것 없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양아치. 두 글자로? 네. 나 그렇게 안 하면서 상대한테는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렇지만 넌 그렇게 살아야지. 말이 안 되잖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시골 하시니까 부지런하셔요. 아버지가 또 공무원이셨으니까 그 시간 막 이런 거 되게 철저하시고 막 이렇게 잘 지키셔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일 괴로운 게 일요일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웃은 사람은 다 공감하는 옛날 사람.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얼마나 자고 싶어. 근데 저희 아빠는 6시만 되면 문을 두드려서 다 깨우는 거야. 문을 막 일어나! 해가 떴다고 일어나고. 아침 6시야! 막 일어나! 막 진짜 일어나기 너무 막 몸서리치기 싫은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아빠한테 아빠를 왜 그렇게 아빠는 만약에 아빠가 우리를 일어나! 6시야 일어나! 해놓고 아빠가 안방 가서 자고 있어. 우리 다 깨워놓고. 전 그러면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도 부지런하시지만 정말 그 젊을 때는 더 그러셨어. 더. 그러니까 그대로 먼저 사시니까 내가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것 없이 자자를 먼저 가시니까 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대학에 그 선생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혼자 있을 때 대충 뭐 이렇게 대충 냄비에 채 놓고 라면 먹고 바닥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쁜 척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너의 자녀도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그때 내 모습이야. 10대들한테 하자면 10대 지금 너의 모습이 너 같아 나중에 낳을 딸의 10대 모습이야. 어떻게 살아야겠어? 시연이 눈 커졌어. 결심해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 자식도. 아주 결단을 했어. 이렇게 두 주먹 불 끈지고. 지금 20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의 여러분의 20대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럼 20대를 어떻게 살겠어? 30대도 마찬가지야. 30대 여러분, 30대에 접어든 여러분, 30대 중반을 달리고 40대를 가까이 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30대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가야겠어? 어떻게 살아야겠어? 잘 살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부모의 자리, 교사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족시킨 사람이 되어야 될까 고민하면 부모는 자식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을 인도하는 사람이지 자식의 필요를 100%다 채워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개 훌륭하다 보면 개 중에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저희 집 고양이도 간혹 그러기는 하는데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주인을 자기 아래로 놓고 봐.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강영욱 선생님이 오면 그런 집 가서 늘 하는 말이 있어. 개를 다 예쁘다 예쁘다 계속 너무 봐준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될 시기를 놓치고 교육을 시켜야 될 시기를 놓치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만 하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주인을 우습게 하라.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의 기준을 놓고 가르쳐야 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기준을 둬야지 자식을 만족시키는 부모가 돼서 안 돼. 자식이 때로는 나를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교사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짜 바르게 가르치고 있나를 먼저 봐야지. 내가 이 아이 눈치 봐서 얘 교회 나갈까, 얘 집 나갈까 봐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떨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상대에게 들어가서 상대도 불안해. 칭찬만 해서 키운 아이들이 열어보면 되게 행복하고 만족감이 많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시민상담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칭찬만 잘하고 무엇이 틀렸다고 지적을 많이 못 받은 친구들은 안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 증세가 있어. 내가 옳지 않은 걸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지적을 안 해줘.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옳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들이 불안을 느껴서 이상의 행동을 하게 돼. 이상 어떤 상황들을 잘 만들어내게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으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가에 초점을 두는 교사, 부모가 되지 상대, 내 자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관계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거 형제, 자매, 뭐 집사님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 관계는 서로를 만족시키는 관계가 아닌데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족스러워. 어쩌라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만족시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공동체지. 그러면 같이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서로를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겠죠. 부담스럽겠죠. 시험에 들겠죠. 때로는 그 중에 내가 사람인 줄 아는 개가 나오는 거예요. 권력자가 나와. 잘못된 권력자가. 저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야 돼. 저들이, 이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야 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제가 지금까지 교사를 이제 쭉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놓고 혼낸 애들이 있고, 뭐 그 학생이 막 되게 무서워서는 아니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아유, 그래, 이뻐, 이렇게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욕을 들은 사람은 지금 제 옆에 다 있어요. 저한테 정말 쌍시운 욕을 다 들었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가 시험이 들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가르쳤거든.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었어. 막 말을 못해. 막 시험 들까봐. 나가는 건 뭐 그렇다 쳐도 막 상처받았다고 난리를 치니까 제가 그 상황이 싫어서 말을 못한 거예요. 막 불안해. 말을 못하겠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어. 아이고 이쁘네 우리 지은이. 그래 지은이가 하는 건 다 잘했지. 우리 지은이 최고야. 이렇게 이쁘다 한 애들은 신앙생활이 이쁘게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방종이에요. 자기 멋대로 가요. 그리고 신앙의 세장 독선더러 요만한 일에 계속 넘어져. 요만한 일에.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강하게 키워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 부모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자식을 두려워하면 안 돼. 내 자식을 눈치 보고 내 자식을, 교사라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눈치를 보면 안 돼. 걔네들 무서워서, 걔네들이 어떻게 할까봐 이거 무서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말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전달했나?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쳤나? 제가 듣기 싫어서 교회에서 뛰쳐나갈지언정, 울며 나갈지언정 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말을 했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저도 막 그런 불안이 있으니까 누가 막 어떻게 딴소리 할까봐 이렇게 말하면 막 상처받았다고 할까봐 막 이런 것들이 전전긍긍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 반대해. 진짜 지속적인 반대를 받아. 바울이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제자가 몇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선생님 정말 위대하다고 후에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평가하지만 그분이 사역하러 다닐 때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제대로 먹힌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이때 이 상황에 전하게 하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네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영의 생각, 여행의 기준을 가르쳐야지, 육의 생각, 육의 기준이 맞다고 가르치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대하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